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만을 믿고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온전히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토기장애가 진흙을 빚듯이 저희들을 빚으셔서 하나님을 더 닮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란 바로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고난받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명이지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날 그냥 평소처럼 양을 치러 나왔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런 엄청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정말 얼마나 그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질문들 가운데 가장 큰 하나는 내가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과연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과연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어떻게 믿어줄 것인가?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해서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을 잘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구나, 그들의 설득할 일도 아니고 그들에게 뭔가 잘 보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참 좋은 사람이니 그 말 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자기의 인격적인 그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과 자기의 말솜씨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도,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도, 모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직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되는데, 그 다음에 모세가 또 하나님께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그 질문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그들이 이렇게 물을 것인데, 그 질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그들이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자손도 이렇게 물을 수가 있고 모세 자신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발 알려주옵소서. 그런데 이 질문의 의미는
사실 애굽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이 많으니까 각각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애굽의 많은 신들과 구별되실 필요가 없으시죠. 다른 신들은 다 헛것이고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헛것인 우상인 그 신들의 이름에 비교했을 때 우리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불경이고 주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은 단지 편리하게 부르는 호칭뿐이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냅니다. 가령 아담이라는 말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흙이라는 단어, 아담아에서 사람, 아담이 나왔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사람은 흙에서 나왔고 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지요. 아담의 아내 하와는 그 이름이 생명을 뜻합니다.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기에 그 생명이라는 하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 자신은요, 또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이죠. 이 아기를 물에서 건졌다. 사실 그 이름만으로도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딱 그 이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 수 있겠으니 주님 제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옵소서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원래 히브리 말이 이게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 영어에는 I am, 나는, 보통 I am, who 이렇게 하면은 나는 누구다 하고 문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는 I am 말씀하실 때 모세가 귀를 기울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밑에 작은 글씨 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나는 나다인데 사실 그 어감이 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하고 이 나를 가리키는 그 단어가 아니라 I am 이 동사입니다. 동사. 이 정적인 이런 저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런 존재이다. I am 하고 동사인데 한 단어입니다. 에흐예라는 단어인데 I am 나는 누구인가? 나인 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일단 모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사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조차 없습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의 부모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마노아가 천사에게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 천사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럽니다. 이름 밝히기를 거부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가 이름이 아니고 이름이 놀랍다는 뜻입니다. 내 이름은 너무나 놀라운 이름이다. 왜 그것을 묻느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여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바로 말씀하시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생각은 또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도저히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사람의 말로 어떠한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나는 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지극히 초월하심을 여기에서 읽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막 부를 수가 없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께 다 보통 누군가 이름 묻듯이 물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거부하시면서 나는 그저 나이다.
그런데 이 문장이 헬라어로 나중에 번역이 되면서 그 헬레니즘 시대가 오면서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그때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왜냐하면 I am 하면 나는 있다,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렇게 헬라어에서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한국말 번역도 사실 거기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 번역도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존하십니다. 스스로 계십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물건은 지은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창조주가 계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존재했던 누군가가 그것을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가 없습니다. 안 계시다가 갑자기 계시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완벽히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영원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존재를 내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님이시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I am 이 너를 보냈다.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정말로 귀한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까 그 I am이 히브리어로 에흐예인데 그 에흐예의 3인칭 또 명사형 야흐웨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이름을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는지 나와 있지 않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신비인데 그저 문법적으로 야흐웨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여호와라고 또 부르죠. 야흐웨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이름은 큰 신비의 이름이고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아예 이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롤드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들은 이 이름을 매우 정말로 경건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이 이름을 불러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를 드러냅니다. 이 이름을 받은 모세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만 이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란 이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흘렀던 눈물들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의를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평화와 또 안위를 주십니다. 약속하신 땅에서 주님 섬기면서 예배할 수 있는 언약 백성 삼아 주십니다. 이 귀한 이름을 하나님은 주셨고 이 백성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드러나시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우리 같은 천한 피조물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피조물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임재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사실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하나님의 강한 팔, 하나님의 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물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거로 그 손이나 또 팔이나 이런 것을 우리 사람의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가락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손보다 작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어떤 은사가 주어졌다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그분께서 천한 우리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합고 거룩하신 이름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는 엄청난 낮아지심이고 엄청나게 위험을 무릅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실 때에 사람들이 이 이름을 업신여기고 또 멸시하고 비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그 이름과 더불어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그들에게 은혜와 또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하세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이 이름,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예수님 주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속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예수 그 이름이 참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하신 은혜, 친히 그 자신을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붙들고 그 이름에 영광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